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대로 간수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물려주고 싶은 것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갑옷 아니면 재산 등 많은 유형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유형적인 유산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무형유산, 예를 들면 가치관이나 정신이나 아니면 습관, 정통을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대대로 무엇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너는 대대로 이것을 간수하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대로 간수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보면요, 여러분들 언약궤 너무나 잘 아시죠? 언약궤, 법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금 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언약궤 안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요,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한 십계명, 여호와의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33절에 보면요, 항아리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3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34절에도 나옵니다. 대대로 만나를 간수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요,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도 이 말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음식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놔둬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요즘 냉장고, 좋은 시설을 가진 냉장고 여러분들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음식은 결국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음식이 썩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담아뒀다고 만나가 썩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이거 썩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만나를 항아리에 담았어요. 보관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으로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보면요, 만나가 어떻다 그랬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꿀 섞인 과자, 달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에 절이면 그래도 부패가 방지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당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분 있는 과자 하나 끓여도 조금 있으면 개미가 어디서 모르게 다 오잖아요.
당분이 들어가면 쉽게 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빨리 썩게 되고 벌레가 와서 좀먹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대로 보관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썩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런데 언제 주시냐면 7째 날 지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7째 날 만나가 내린 다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의심하고 그 전부터 원망하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명령을요, 만나가 내린 첫날에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1일부터 5일째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남김이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되고 벌레가 먹게 됩니다. 그런데 6일째는요, 7일째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2배를 거둔 것이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고 벌레가 안 생겼고 냄새 나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7째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에 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았고요, 이 만나가 썩지 않겠구나,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참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한다는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참 의심이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었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을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석방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 중에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낙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에게 내가 베드로의 귀신을 봤다, 영혼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속에는요, 깊은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도 그것이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다 갉아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실제 그 말씀이 다 썩어져 버리고 갉아먹어져 버리고 남아져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새 속에 파도가 와서 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믿음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이것을 아론과 모세가 믿음으로 받고 그 항아리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보관한 것이 언약궤 안에 두었다가요 안 섞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간직하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내 후손을 위해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후손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32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겁니다.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제 신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신세대가요. 신세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가를 때 육지 마른 땅으로 걷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12개의 돌 12개를 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듯이 너희 조상 홍해를 갈라서 건너온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너희 후손에게 가르치라.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만나를 주시면서요. 이 만나가 영원토록 대대로 보관해야 할 이유가 내 후손 대대로 전가되어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후대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과연 후대에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주를 만나서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아무리 기적을 많이 맛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당대에서 그 신앙이 그 후세로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대에서 신앙의 세대가 끊어졌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도 몰라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간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은혜의 복음이 내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만나가 집안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나. 이 만나가 뭘까요?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증거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가요, 하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 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왔다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하늘에게 왔다는 이 사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올 때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가 대대로 보관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꾸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자꾸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 홍콩 중앙교회 우리 식구들은요, 자녀들과 언어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를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요, 문화적인 극변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나를 같이 먹는 것입니다. 신앙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콩에서요, 살아가면서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집에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가 나눠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집에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대대로 만나를 대대로 둬야 한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2절에 보면, 여러분들 32절을 주의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광야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요,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광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35절에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35절에 보면 가나안을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5절에 보면 가나안을, 땅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이 어디죠? 곧 가나안 땅 접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은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을요, 사람이 사는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먹였다는 이 말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이 사람이 사는 땅이라면 그럼 광야가 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아닌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들이 살 수 있었나? 만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홍콩에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경쟁 속에서 고생해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홍콩에서 이렇게 정말 투쟁하듯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내가 공급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나를 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나를 너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홍콩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도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나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내 일생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해서 너를 먹였다.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이 아버지 어머니는 성공한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과 잔소리하는 부모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말씀 속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대대로 간수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렸다. 너를 입혀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너희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일곱째 날 만나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은요, 인생이 헛수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대대로 지키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지키고 간수해야 할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끄럽지만 지난주 1월 11일에 미국에 있는 세교회 목사님께서 예배할 때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장례식 때 참석하시고 돌아가셔서 설교하신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오늘 대대로 말씀을 간수하라는 이 말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분은 워싱턴 중앙자의 유홍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참 감격스러운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우리 정성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지난해 말에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참 훌륭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이민하셔서 계셨을 때 중앙장로교회에 섬기셨는데 매일 14시간을 봉제 일을 하시고 매일 저녁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시냐고.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은 잠 좀 충분히 잤으면 이런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도 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10시에 가서 2시까지 기도하고 잠시 눈 묻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또 기쁘게 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뉴욕에서 30년 동안 섬기시다가 필라델피아 따님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그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딸 6의 아들 하나입니다. 6명의 자녀에게 성경 물려주려고 필사를 하는데 2권은 완성을 하고 4권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그 영정사진 앞에 놓여있는 저 성경 필사본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평생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가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2 목사님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모두가 다 믿음 위에 서있는 명문 가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녀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말씀, 어머니의 기도가 비어있는 이 말씀, 너희들은 이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 말씀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물려주라고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조사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맺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잘 따라 살다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줘야 될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대대로 여러분들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만나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안고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